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누구에게는 익숙한 이 발걸음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참 어색한 발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교회는 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바로 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없이 그냥 자리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4명의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미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또 잘 전하시고 하니까 이런 소문들이 그 지역에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문 앞까지 가득 차가지고 이 4명의 친구들이 도저히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줄 서는 것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제가 질서를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줄 서서 좀 이 대기하는 것, 이것을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용인에 있는 한 놀이공원으로 놀러를 갔는데, 거기에 가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스릴 있는 놀이기구가 뭐냐면 이 청룡열차입니다. 일명 T-익스프레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 타기 위해서 아침부터 막 몰려드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가면 줄이 어느새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서 용인에 아침 일찍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그냥 아이들과 함께 막 그곳으로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이 4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너무 많이 몰려왔던 겁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돌아가고 내일 다시 오자, 이렇게 말할 것인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4명의 친구는 이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겠다 해서 이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 지붕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와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콘크리트로 이 지붕을 만드는데, 이 나라의 지붕은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기울어진 지붕이 아니라 이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경사져서 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의 구조는 어떠냐면 이 나무 들보를 이제 먼저 걸쳐놓고 그 나무 위에다가 작은 나뭇가지들이나 아니면 덤불, 때로는 갈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진흙을 이겨서 발라가지고 단단히 만드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은 단순히 이 덮는 용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로 올라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꼭 집이 있으면 옆에
이 계단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 지붕으로 올라가도록 했던 것이죠. 지금 이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금 바깥쪽에 이 계단을 통해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위치를 확인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그곳을 뜯어서 구멍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이 같은 행동이 과연 쉬운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그들이 결단하고 수고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지붕을 뜯으니까 당연히 먼지가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뭐 하는가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그곳으로 집중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또 집주인에게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네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 사람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이 친구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열리고 한 사람이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 그 사람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 그 친구들의 믿음까지 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깊은 큰 잔치 주일로 누군가를 이 자리로 데리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은 참 원했지만 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아마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하는 일,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했던 일,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일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의 수고와 그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막힘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 문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아요. 항상 이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려고 하면 꼭 뭔가 막힙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를 막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을 머뭇거립니다. 어떤 분은 아직 내가 나갈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머뭇거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들어가는 문이 막혔다고 해서 내게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결단한다면 나에게 올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친구는 사람들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길이 없을 때도, 방법이 없을 때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이 길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결단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볼 때는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 이 질병이라는 겁니다. 중풍으로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이것을 바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중반절에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왔으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 되는데 지금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육신을 먼저 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예수님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보셨고 그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돈이 없다면 이 물질에 관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건강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기쁜 것이죠. 자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가 속 썩이지 아니하고 부모 말을 잘 듣고 제 갈 길을 잘 간다면 이 참 좋은 것이죠. 친구 간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웃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를 보십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죄책감에 눌려서 참 용서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고치시기 전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살린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인생, 버림받았던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이것을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이것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더 근원적인 병, 이 죄의 병,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를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 주위에 있던 이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사실 이 서기관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충분히 사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으로 당당하게 집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는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저 상에 누워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질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워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자기의 상을 들고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만나게 되면 이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묶여있던 죄의 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그가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교회 하늘 깊은 군잔치 오신 우리 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저 한 번 방문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이웃 중에서도 지금 마음에 짐을 지고 그 인생이 무너져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친구 중에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세상으로 나가 있는 그런 자녀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초청으로 인해서 오셨거나 아니면 그저 한번 와 본 것임을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발걸음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뒤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 교회,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이제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이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